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제목을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두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부분입니다. 20년 전에 꿈으로 나왔던 장면을 눈으로 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스토리를 전개하던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요셉 이야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일까 하는 의심도 들고 잘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에서 감동을 뒤로하고 저에게 다가온 요셉 이야기의 흥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흥분이라는 단어, 두 가지 양쪽의 의미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격해진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흥분이죠. 또 한편에서는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희망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 바로 흥분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울해진 이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들은 참 많죠. 아까 우리 민경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나눈 내용인데요. 그런데 반면 우리 감정에 우리 긍정적인 감정을 최고조로 이르게 하는 흥분을 여러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흥분을 통해서 수동적 능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교우들 단톡방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주도에서 이번에 보라를 접하신 김미영 전도사님의 흥분, 모건대 쌤을 섬기고 계신 김영린 권사님의 흥분, 만나교회 두 권사님의 모습 속에 담긴 조용한 흥분들, 저는 이분들의 흥분들을 보면서 오늘 요셉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흥분하고 사는가, 우리가 무엇에 흥분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 위치에 제가 서 있는데 부모 위치에 서서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수아와 수빈이를 볼 때 뭔가 좋은 것에 흥분하는 모습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네. 저도 좋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뭔가 좋은 것에 흥분하는 모습은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겠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흥분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요셉의 흥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흥분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가슴과 연결되어서 흥분을 감추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꿈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흥분되는 순간이죠. 정말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았을 텐데요. 20년 전 꿈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순간, 굉장히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좀 하다 보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감정이 이입되고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동화되어서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을 상상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아니라 요셉의 감정을 전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을,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에게 보라고, 20년 전 꿈이 이루어졌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흥분하지 않는 요셉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왜 흥분하지 않지? 이 눈물 나는 장면을 성경은 너무나 쏙 쿨하게, 좀 차갑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일까? 도대체 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게 뭐라고, 이런 날 오려고 그 꿈을 꾸었나 하는 허탈감이 들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 꿈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요셉이 꾼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흥분된 분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꾸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흥분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일을 이루어 준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신실하게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림을 이루어내는 그 장면을 볼 때 흥분된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묵상이 되었나요? 네. 그 등장인물 요셉과 형제들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죠. 요셉이 혼자 흥분할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꿈이 확실하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흥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20년 전 꿈이 이루어진 장면에서 요셉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꿈이 요셉을 흥분시킵니다. 요셉은 절제된 흥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흥분이야. 41장 38절을 가볼까요? 4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새 번역은 이 감정 전달이 좀 안 되는 번역이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흥분시키신 하나님은 바로 왕을 흥분시켰습니다. 39절부터 43절은 바로가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타던 수레도 내어주고 반지를 빼어주고 즉각적으로 총리로 세웠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흥분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요셉은 무엇에 흥분되어 있을까요? 요셉은 20년 전 꿈에 흥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셨던 에덴의 샬롬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것, 요셉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완성해야 될 꿈입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결국 요셉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번역도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의 위치에서는 거의 왕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명령어로 나가는 것이 훨씬 의미심장하죠.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이 저 안에서 흥분되었습니다. 와,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흥분되셨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요셉의 말 그대로 따라야만 형들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어떤 협박성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아주 의미심장한 요셉의 메시지가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과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걸 넘어서 이 가족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 보존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살아나야만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납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온 세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요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7년이 아니라 영원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온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흥분된 사람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요셉에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요셉의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There is no room for my word.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방이 없다. 근데 요셉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분되는 것이죠. 절제된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요셉에게 개인 감정풀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보복 정치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형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일에 힘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고 회포를 풀고 보복을 하고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형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일이었어요. (20년) 전에 형들은 그 꿈이 요셉의 탐욕에서 나온 꿈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눈앞에 실현된 이 꿈 때문에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과정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속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갖는 흥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분노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잠깐의 즐거움에 흥분되고 계십니까? 요셉은 오늘 눈앞에 실현된 꿈 때문에 전혀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입니다. 7년은 완전 숫자죠.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뒤에 기근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모아 놓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영원히 풍년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7년 기근을 준비하죠. 절제할 수 있죠. 그 7년 기근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셉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년에 허덕이고 기근에 허덕이는 삶을 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았습니다.
형들이 눈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기 전부터 요셉은 자신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안에서 요셉을 흥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일상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어하지만 요셉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미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았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흥분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처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빚어간 줄 믿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오늘 우리 민경희 목사님 찬송곡을 그렇게 골라주셨는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흥분을, 절제된 흥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요셉과 같이 되고 싶으시죠.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형제들처럼 살죠. 야곱처럼 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셉을 흥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을 흥분시키는 분은 요셉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눈. 그의 눈에는 7년 풍년과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사람들, 바로왕은 7년 기근과 풍년만 보지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주었던 그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작은 일에 눈을 돌려서 흥분하기 일상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흥분합니다. 화가 나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분을 흥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보면서 흥분합니다. 우리가 흥분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해서 너희 생명을 살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살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요, 좌절합니다. 일상이 곤고하고 무료하고 그리고 의미 없고 덧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료하고 반복되는 이 피상적인 일상에서
탈피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오직 복음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흥분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진 형제와 보라를 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주는 어떤 흥분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일기 보라 줌 훈련에 연결됐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융전자매가 예은이와 보라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저에게 달려와서 배우려는 모습 속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윤정자매와 만나는 것을 항상 잊고 있어요. 그래서 더 흥분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카톡이 와서 목사님 4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냥 줌으로 할게요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버스 타고 와서 하고 또 가고 저는 그 모습이 흥분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깊이를 만나고 흥분하는 침신대 학생들 나눔 속에서 저는 흥분이 됩니다. 정말 가슴이 벅찬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 때문에 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시대에 저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진정한 기쁨에 눈물도 흘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하시는구나. 제주도 김명 간사님은 나이가 65세거든요. 은퇴하려고도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부름받고 이제 전주로 오시는데 보라를 시작하기 전엔 정말 끌려 들어가듯이 보라를 하셨어요. 제가 거의 그냥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간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좋았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흥분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의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눈을 두도록 바꾸십니다. 우리 현진 형제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글로 보여드렸죠. 절제된 그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 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오늘 형제들의 발언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22절을 가면 루벤이 자기 동생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그때 요셉 살리자고 하지 않았느냐. 28절 곡식자루에 담긴 돈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말을 합니다.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음을 담보로 내거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유다처럼 제가 목숨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 두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 루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38절 베냐민을 데려가면 나는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갈 거다.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장남 루벤, 아버지 야곱, 형제들의 온통 모든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상대방이 듣는 내내 정말 불편하고 힘든 말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루벤은 무슨 특권으로 자기 자녀를 죽음에 내어준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셉을 죽였죠.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반면 요셉은 그의 발언과 절제된 감정을 통해서 형들을 살리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지도 않았고 상처에 휩싸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인가? DNA가 다른가? 종자가 다른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요셉을 이끄는 힘은 어디서 올까?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가지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고요. 첫째,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셉의 형들을 향한 이 말씀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대로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너는 내 말대로 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고 시편 1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호 형제가 나눴던 대로 시편 33편 2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사모님이 나눈 대로 식물들은 오직 물 주는 분, 사모님만이 오직 소망이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살아야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젖을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꼭꼭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또 침신대사역 보라 열심히 하는 거는 저의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살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죽임 당할 일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 좀 죽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요. 정말. 그러면 저는 죽고 싶죠. 저만 그렇겠어요? 다 그렇죠. 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싶어서.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사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돈도 안 아깝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받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돈 쓴 적 있으세요? 시간도 들이고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때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야 되고 그들이 살아나야 내가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존공영인 걸 알 때 그들에게 쓰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며 아깝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보는 눈에서 탈피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성실히 공부하고 훈련받았습니다. 돈을 엄청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에 주어진 고난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누구에게 나옵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걷고 있는 분도 계시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기중심성이 강했던, 그래서 그 죄에 허덕였던 요셉에게 임하셔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빚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한 고난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분명
그는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빠져들어간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입니다.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난이든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묻진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때에 다 뭐예요? 그때 나를 볼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릴 것인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바로 오늘 이 순간 그의 언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 안에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겠죠. 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고, 자신을 살려주고 계신 분이 나 스스로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저를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셔서 죄수로 만드셨고 노예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는 샬롬을 누렸습니다. 환경에서 안식을 찾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환경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의 때에, 노예의 시절에, 죄수의 시절에 존재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현재를 위한 삶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향후 고난의 때가 오신다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사건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하고 지내는 거다. 그러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훈련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 않고 그 훈련의 기회를 확실히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를, 훈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제가 윤정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정쌤이 새로운 교회와 남아래 교회 한 4년 정도 됐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다. 지나고 보면 오늘 예은이와의 보라 공부를 시작으로 윤정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 잘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 섬기는 예은이에게 윤정쌤의 하나님을 전해라. 윤정쌤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전해주면 좋겠다. 훈련된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실 의미 있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MMTS 훈련의 기회를 우리 진변자매와 빛나자매가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수료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있는 보라 여성 사역자 훈련도 있습니다. 또 향후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훈련과 과정이 준비될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의 때를 겪을 때 제가 우리 임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이 왔어요. 주일 설교를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지 말고 이 교인들을 훈련시킬 만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다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또 훈련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조용수 목사님 통해서 훈련된 거니까 목사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두려움이란 좀 그렇고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20년 가까이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서로 잘 아는 우리들이 아무리 제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제가 훈련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에베소서를 설교하라고 그래 또 말씀하시더라고. 설교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새벽 방송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고 감사의 글도 쓰고 있고 또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고요. 뭐 여성 사역자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에 성교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든 누가 하든 정말 이 훈련의 기회를 붙들 것이냐 아니면 안 붙들 것이냐, 이거는 요셉에게 달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보라 일기 때도 다들 시작은 끌려오는 마음으로 한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어제 간증한 권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분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보라도 했는데 지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훈련에 동참케 하나 보다, 이런 자세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운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훈련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문성 교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강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믿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분명히 갖는 우리들이 되자. 복음의 무기도 장착하시고 태어난 자녀를 먹이는 양육할 수 있는 힘도 장착하시고 성장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는 훈련의 무기도 장착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져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높아질 때, 교만할 수 있을 때 겸손히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흥분시키시는 또 하나의 장면은 뭐였냐면, 바로 고난의 때도 고난의 때지만 상대적으로 더 힘든 때가 언제냐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돈이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목회할 수 있을까? 과연 내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시면 겸손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할 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했던 4장 12절 말씀 생각났습니다. 나는 가난한 상황에 사는 것과 부한 형편에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가장 존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답이라고 봐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과연 교만할 때, 교만할 수 있을 때, 교만에 빠질 때, 돈이 많아질 때, 명예와 권세가 얻어질 때도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이 사람 살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돈 좀 벌어서 기본 이상 안정적인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 청장님이 되신
정은경 총장님, 그분의 온몸에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할 수 있죠. 그냥 대통령은 그를 세울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온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청장님께서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온전히 살아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온 세계가 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거고요. 필수고, 또 살아있다는 걸 뭘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 경험들을 잘 지혜롭게 정리하는 거죠. 또 신종으로 생성되는 바이러스, 질병의 원인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책을 읽고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지내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게 단순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고 연구되고 내 안의 것을 개발하고 또 함께 연대하고,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신앙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책에도 나오는데 공동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변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주에게 모든 상황을 아뢰고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청장님을 통해서, 이하 모든 직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질병에서 노임받고 온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다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한 청장을 통해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연결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두 가지 흥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머나먼 미래에 예수님을 보진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잘 흥분이 안 되죠. 요셉의 흥분은 1차적으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서 고대 근동에 일어난 7년 대기근에 대한 구원이죠. 이것이 흥분되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거라는 어떤 흥분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코로나 치료제에 연구하는 박사라면 많은 생명의 구원자로 사용된 흥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라를 전하는 것, 한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현진이 형제에게는 제가 구원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저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흥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것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긴 악연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현진 형제랑 보라 나누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오셔서 연합되었다. 그러니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을 넘어서 함께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제 고통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서의 단절만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고 사연에 눌리는 삶은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믿음만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알죠?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나는 죄와 단절됐고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나는 해방받아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윤영자매가 예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도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면 복음으로 흥분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흥분은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흥분되는 거죠.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 우리 위디 국제선교회 섬기시는 문창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서 흥분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